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고급 수학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복잡한 수학 문제 하나를 적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문제는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해 보았지만 끝내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1시간 동안만 이 문제와 씨름을 해 보십시오. 교수님이 그 문제를 칠판에 적은 이유는 학생들이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학자들도 풀지 못한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단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학생 중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 결국 문제를 풀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학생은 교수님 수업 시간에 5분 지각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5분 늦게 수업에 들어오는 바람에 교수님이 앞에서 설명한 이 문제는 아무도 풀지 못한,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 적혀 있는 그 문제를 보고 열심히 풀더니 문제가 풀려지더라는 것이죠. 문제를 푼 학생과 풀지 못한 학생의 차이점이 뭡니까? 실력의 차이요? 물론 실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이 문제 어차피 우리는 풀지도 못하는 문제인데, 그러면서 문제를 풀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5분 늦게 수업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이야기를 못 들은 학생은 문제가 주어졌으니 저 풀으라고 주신 문제 아닌가 싶어서 열심히 풀었던 것이죠.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생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이에요. 특별히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7, 8월 교재를 보니까 항상 이 큐티 구역에서 나누는 이 본문이 주일날 큐티하는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 나눔하실, 소그룹에서 나눔하실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미리 한 주 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본문이 좀 익숙해지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7월부터 이 히브리서 본문으로 이제 큐티가 시작이 되는데요. 책의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왜 히브리서라고 지어졌는가 했더니 이 책이, 이 서신서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적힌 것이죠. 히브리인이라 하면 구약시대에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들은 유대교를 믿어왔던 그런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했는데, 그 개종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초대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로마 황제의 박해뿐만이 아니었어요.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함께 유대교를 믿었던 많은 동료로부터도 끊임없는 회유와 끊임없는 협박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박해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무섭기 때문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조상적부터 아주 오래도록 믿어왔건 그렇게 지켜왔던 이 율법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인가? 오직 예수만 믿으면 할례도 필요 없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인가? 이게 그들 안에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고. 이런 배경으로 히브리서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끝인 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그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 이 권면은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 성경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꽤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생각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생각,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생각은 그 생각을 넘어서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를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사용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그 털이 검은 새, 그 까마귀 한번 생각해보라. 이게 그 단순히 까마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새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 새가 지금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너 까마귀 잘 보고 한번 깨달아,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니.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도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들에 핀 들꽃 말입니다. 아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거든,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돌보시지 않겠느냐, 생각해라, 깨달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생각하며 그분 대단하네, 놀라지만 말고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잘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사실 저도 엄밀히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 갔던 사람이에요. 주일학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총동원주의를 하는데요, 아마 이 친구 따라서 오는 아이들 꽤 많을 겁니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학생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이를 들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옆집 아줌마가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친구 따라 가는 거예요. 한두 번 그렇게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몇 번 나오고 나서 계속 다니실 거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저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교회는 다녀야 하는 것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걸 좀 생각을 해야지. 그때 그렇게 친구 따라 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친구 따라 가듯이 교회를 나오면 그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막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협박과 이런 미혹 때문에 흔들리는 이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가. 오늘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 예수가 정말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주시고, 여러분, 이 찬양을 혹시 인터넷에서 들으실 수 있는 분은 원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중간에, 찬양 중간에 멘트가 나와요. 그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 하시는 멘트가 그대로 육성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최고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알고 믿어야지. 아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듯 해가지고 그냥 뭐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여러분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제가 다니던 이 주일학교에서 그때 아주 신나게 불렀던 복음성가 하나가 있어요. 이 찬양을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생각하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멸류관을 받겠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주일학교를 좀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셔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쉽고 단순한, 그런데 정말 그 어린 꼬마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그래,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생각해야지. 우리 안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린 정말 생각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이 많아요.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도 눈을 감은 채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이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예배 때마다 늘 이 부분을 신경을 써요. 찬송을 할 때, 기도할 때 정말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간혹 뭐 황금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찬송을 다 부르지 않는데, 그럴 때에도 한 절만 부르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순식간 다른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요, 이제 서부교회에 위임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꽤 많이 가셨거든요. 정말 많이 가셨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임 예배 때 설교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뭐 위임 예배에 참석은 한 적이 몇 번 있어도 제가 위임 예배에 설교를 한 적이 없으니 도대체 어떤 본문으로 무슨 내용을 설교를 해야 하는지, 설교는 몇 분이나 해야 하는지 뭐 참 생각도 많았고요,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따로 저는 이제 승용차로 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아침에 한 30분 일찍 와가지고 또 원고를 들여다보고, 이걸 좀 빼야 되나? 이거 좀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원고를 막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출력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그 교회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요, 사회하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사회를 보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도요, 계속 제 머릿속에 이거 설교가 너무 길까? 이거 설교가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다른 생각한 거 아니니까, 제가 이 참 설교가 부담이 되어서 그 설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 거니까 뭐 그렇게 이해는 한다고 쳐도요, 여러분, 제가 설교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목사님이 위임 예배, 이 강 목사님 위임 예배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그 기도를 제가 집중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도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무슨 좋은 일 있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나오는 이 생각,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사로잡아야 돼. 여기 사로잡다라는 이 말은요, 전쟁 포로를 묶을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진 포로를 결박할 때 어떻게 결박합니까? 꼼짝도 못하도록 그냥 꽁꽁 동여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완전히 결박시켜 강제적으로 완전히 붙들어 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말씀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코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서서히 악한 쪽으로, 더러운 것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청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쉽습니까? 대답하세요. 솔직하게 하셔도 돼요. 우리는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목사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항상 이 죄악된 것을 생각하고 죄악된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까? 참회할 때마다. 저는요, 정말 죄를 회개할 때마다 때로는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도 또 똑같이 지난주랑 똑같이 그 많은 유혹들을 제가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좀 용서해 달라고. 이래놓고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 정말 저를 용서해 달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그게 가식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가식적으로 회개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데 바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어제와 똑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을 해보지만 여전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요, 시간 그리 오래 필요하지 않아요. 불과 몇십 분 지나면 여전히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살아간다는 말,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말씀, 부인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예수 생각이 저절로 나십니까?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이 편지를 받아 읽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조금 독특한 표현을,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소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소명. 꼭 여러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소명, 목사님 되는 게 소명 아니냐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학교 가고 목사님 되는 게 소명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그들도 다 소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목회자가 될 사람만 소명하지 않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다 소명자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 향하여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누구에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 너희를 택하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이 성경 저자는 거룩한 형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형제는 꼭 남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룩이라는 수식어, 여기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저도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괜히 좀 뭔가 어색합니다. 내가 무슨 거룩이야?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와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거룩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룩, 요즘 뭐 누가 누구를 가리켜서 저분 뭐 아무리 진실되게 살아도 저분 거룩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안 계시죠. 거룩이라는 말 사실 사람에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거룩한 사람,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위인들이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하고라도 저분은 정말 남달라, 저분은 아주 성자와 같은 분이야, 저분은 겁없이도 살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를 가리켜서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던가요? 옷을 아주 뽐내게 멋있게 정장을 차려입은 그런 분을 보면서 저분은 거룩한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5대째 모태신앙으로 6대 그렇게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온 분을 보면 저분은 그냥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저분이 말하는 것이나 저분이 행동하는 것이나 얼마나 말을 공손하게 하고 얼마나 말을 겸손히 정직하게 하고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거룩한 분이야, 성자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성경은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 거룩을요 구별됨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으니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택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편지라면 히브리서 2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다,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것을 가르치는데 3장에 가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보다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믿음의 사도이고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1년에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맡겨진 역할 아주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있는 그날 그는 성소를 지나 휘장을 열고 휘장 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차례만 허락된 거예요. 거기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드리며 속죄의 제사가 마쳐졌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오늘 내가 지는 죄는 어떡할 거예요? 내일 내가 지은 죄는 어떡할 겁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년 대속죄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불완전한 속죄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죄 없으신 당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삼으셔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단번에 씻어주시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이 대제사장 되심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하죠. 여러분, 모세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뭐 다윗도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지만, 사실 그 두 사람보다 가장 유대인들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덕분에,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수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있던 그 비참한 삶 가운데 바로와 담판을 벌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홍해를 건너도록 그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가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언약, 율법,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개의 돌판 누가 받아왔어요? 모세가 받아왔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체결하는 이 중요한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이 모세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사람이 친구와 대면해요. 대면해서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와 모세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할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사실 이 비교는 말도 안 되는 비교예요. 여기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건축가의 설계를 통해서 아름답게 지어진 집이 있고, 그 아름다운 집을 설계하고 지은 건축가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존귀합니까? 정말 우스운 질문이죠. 당연히 집 지은 사람이 훨씬 더 존귀한 것이죠. 예수가 바로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였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종이에요. 그런데 그는 종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어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 기자가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강조하는 그 이유,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게 너무 쉬워 보이고 너무 간단해 보이니까, 그래도 뭔가 율법을 막 지키고 막 율법을 암송하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뭔가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너무나 단순하니까 자꾸 유대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회유를 받으면서 협박을 받으면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도 안 된다.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유혹이 지금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이런 유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주일만 교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 적당히 믿어, 적당히. 저 성경은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 성경 다 풀어주는데 뭐하러 평소에 계속 성경책 들여다보고 있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쉽게 믿어. 이런 유혹 말입니다. 오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참 오늘 주일이요 좀 절묘해요. 뭐 어떤 의미에서 절묘한가 하면 이제 이번 주가, 오늘 이제 주일을 마치고 이번 주가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딱 절반이 끝나고 절반이 시작되는 주간 아닙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7월이에요. 하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상반기 동안 사실 우리가요 뭐 1월 초까지만 해도 여전히 코로나가 있어서 대면 예배 모일 수 있는 인원도 제한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볼래도 많은 제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만큼 풀어졌잖아요. 여러분, 상반기에 어떠했든 상관없어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요,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그 예수님을 늘 마음에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깊이 생각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